사랑하는 하나님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는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성경 공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와 성경 공부는 같이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린 다음에 꼭 성경 공부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일에 공부나 학원 때문에 이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려우면 주중에라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중에서 12가입니다. 12가 제목은 뭐냐면 시드기야 내 고집으로 망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가 되냐면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까지 또 에레미야 38장 14절로 18절까지 또 에레미야 38장 24절로 28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이 좀 많지만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할 테니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함께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지금 어느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아수르에 대해서 하고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에레미야서 또 역대하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그 지역, 중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엄청난 지역 가운데서 다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력 다툼 가운데서 이 유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유다가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 이 유다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자기 힘으로 그 왕권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왕권을 올라가게 된 약간 꼭두각시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본분,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흔들리냐면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마음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굳이 우리가 바벨론한테 쩔쩔맬 필요 없다. 바벨론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그가 넘어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3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인 몰락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영적인 몰락, 영적인 침체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냐면 오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것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있어? 내가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 있어? 내가 굳이 바벨론 왕만 섬길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계속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받았던 그 모든 약속도 더 어떻게 한 거죠? 바로 차버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에선지 그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8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가이다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너 이제 항복해야 된다. 너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만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자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이 나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곳처럼 검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드기야의 몰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완악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그 일이 타도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마침내
끝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교만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유다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레미야는 어떠했을까? 에레미야는 오늘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자신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그 다음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국가가 그 멸망하는 그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있기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였을 텐데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고백들, 또 눈물의 그 호소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포를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많습니까? 내가 이 세상 전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잘 나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함께 던질 테니까 집에서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구나, 교만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내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세상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린 에레미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나마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모든 하늘꿈터 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